영원한 제국의 몰락, 공포에 질린 로마. 서기 410년 8월 24일 밤, 전 세계를 지배하던 영원한 도시 로마의 성문이 내부의 배신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성문 안으로 들이닥친 이들은 서고트족의 왕 알라리크와 그의 야만족 군대였습니다. 그 후 3일 밤낮 동안 로마는 잔혹한 약탈과 방화, 학살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천년 동안 한 번도 외세에 짓밟힌 적 없던 제국의 심장이 무참히 짓밟히자 당대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비보를 듣고 밤새 눈물을 흘렸고,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던 히에로니무스는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도시가 도리어 사로잡혔구나, 내 목소리가 목구멍에 메인다라며 통곡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합니다. 찬란했던 도로망은 끊겼고 청결했던 공중목욕탕과 도서관은 폐허가 되었으며 법과 질서는 사라졌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지식인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유럽 대륙은 문자 그대로 찬란한 문명이 통째로 꺼져버린 암흑기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이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굶주림과 약탈의 시각과 노출된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제국에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1부 무너진 문명의 유일한 피난처 수도원과 신국론. 로마가 허망하게 무너지자 세상은 거대한 혼란과 원망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의 전통신들이 진노하여 제국이 망했다며 교회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의 제국 로마가 망했으니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인가라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위기 앞에 70세의 노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무려 13년에 걸쳐 세계사적인 명저 신국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집필합니다. 그는 사자처럼 포효하듯 외쳤습니다. 땅 위의 나라인 로마 제국은 언젠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나라는 눈에 보이는 로마가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한 권의 책은 절망에 빠진 유럽인들의 영적 척추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제국의 군대도 행정관도 모두 도망친 그 절망의 땅에서 문명의 마지막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서기 529년 이탈리아의 누르시아 출신 베네딕토는 몬테카시노의 높은 산 위에 수도원을 세우고 하나의 규칙을 만듭니다. 그것이 교회사 흐름을 바꾼 베네딕토 규칙서입니다. 수도사들의 삶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이들의 모토는 기도하고 일하라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기도했고, 낮에는 야만족들이 불태우고 버려둔 황무지와 거친 늪지를 개간해 농경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흘린 땀방울은 무너진 유럽의 농업과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제2부 피와 눈물로 얼룩진 필사, 그리고 대교황의 탄생. 하지만 그들이 행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칼보다 무서운 펜의 힘, 바로 필사였습니다. 야만족들이 도서관을 불태우고 책을 종이 뭉치로 여길 때 수도사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과 고대 문명의 철학, 의학, 농업 기술 책들을 수도원 지하 창고로 나르며 한 땀 한 땀 양필지에 베껴 썼습니다. 이 작업은 육체적 순교에 가까운 고통이었습니다. 겨울철 난방도 되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오직 촛불 하나에 의지해 글을 쓰다 보니 수많은 수도사가 손가락 마비와 시력 상실을 겪었습니다. 어떤 필사본의 맨 뒷장에는 3명의 수도사가 바뀐 흔적과 함께 세 손가락이 글을 쓰지만 온몸이 고통스럽다. 독자여, 내 고단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달라. 는 눈물 어린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칼과 피의 무법천지일 때 이 소박한 석조 수도원들은 지식과 학문, 그리고 영성을 보존하는 방주이자 암흑기를 밝히는 유일한 등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수도원이 시골에서 문명의 씨앗을 지켰다면 잿더미가 된 제국의 수도 로마를 온몸으로 지켜낸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서기 590년 로마 교황의 자리에 오른 그레고리우스 1세였습니다. 당시는 티베레 강이 범람해 식량이 썩어 넘쳐났고, 뒤이어 흑사병이 창궐해 하루에도 수천 명씩 길거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전임 교황마저 역병으로 사망한 최악의 아포칼립스였습니다. 이때 그레고리우스는 전 시민을 이끌고 참회의 기도 행렬을 인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무덤 위로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나 피 묻은 칼을 칼집에 꽂는 환상이 나타났고, 거짓말처럼 역병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로마의 명소인 산탄젤로 성천사성의 유래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잔혹한 야만족 랑고바르드족이 로마 성벽 앞까지 진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로마를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황제도 포기한 도시, 수도사 출신이었던 그레고리우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로마의 총사령관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교회의 재산을 털어 군사들을 모았고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 야만족의 왕과 독대하며 막대한 곡물과 외교적 협상으로 전쟁을 막아냈습니다. 또한 굶주리는 난민들을 위해 매일 교회가 직접 대규모 배식을 통제했고 고아원과 병원을 세워 무너진 국가의 행정 기능을 교회가 완벽히 대신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지켜주는 진짜 아버지는 저 멀리 동방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교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교황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를 넘어 서유럽의 정치적 맹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제3부 야만족의 심장에 십자가를 꽂다 목숨을 건 대선교.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칼과 방패의 공격이 아닌 바로 복음을 통한 영적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침공했던 잔인한 야만족들을 기독교인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대담한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서기 596년 그는 수도사 아우구스티누스를 수십 명의 대원과 함께 당시 가장 야만적이고 척박했던 땅 영국, 브리튼 섬으로 파견합니다. 선교사들은 무서워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 같은 자들에게 죽으러 가란 말이냐라며 통곡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국에 도착했을 때 영국의 왕 에델베르트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무시무시한 마술을 부려 자신을 홀릴까봐 사방이 탁 트인 야외 들판에서만 만나주겠다는 황당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정성껏 전한 복음과 그들의 청빈한 삶은 왕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왕은 개종을 선언했고 성탄절 하루에만 무려 10,000명이 넘는 야만족 전사들이 스스로 칼을 내려놓고 차가운 강물로 들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영적 영토 확장은 독일의 깊은 숲속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독일의 사도라 불리는 선교사 보니파시오는 게르만족이 천둥의 신, 토르의 신체라 믿으며 숭배하던 천년 묵은 거대한 오크나무 앞에 섰습니다. 야만족들은 저 나무에 손을 대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즉사할 것이라며 도끼를 든 보니파시오를 살기등등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보니파시오는 기도를 올린 후 온 힘을 다해 도끼로 나무를 찍어 내렸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천년의 오크나무가 맥없이 쓰러졌지만 하늘에서 벼락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토르의 무력함을 본 야만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집단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보니파시오는 그 쓰러진 토르의 나무를 쪼개어 그 자리에 소박한 기독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제국을 무너뜨린 야만족의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야만족들은 로마를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이자 기독교 문명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징 새로운 동맹, 황제가 된 야만족 왕. 문명이 붕괴한 자리에서 수도사들이 지식의 등불을 켰고 대교황들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 당일 기독교 역사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레오 3세가 유럽을 통일한 게르만족의 왕 카롤루스 대제의 머리에 황금 왕관을 씌우며 그를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와 야만족 황제의 강력한 칼이 결합한 이 순간 역사는 이를 중세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의 완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왕좌 위에 앉은 교회의 영광은 과연 영원했을까요? 권력이라는 가장 달콤한 독약을 마신 중세 교회는 이제 상상치도 못한 타락과 어둠의 소용돌이 속으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5부 왕관을 쓴 교회 카노사의 굴욕과 십자군 전쟁편에서 신의 이름으로 칼을 든 교황들과 황제들의 처절한 권력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에 굿 하고 남겨주세요.